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복을 빌어줍니다.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 빈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니 훨씬 낫네요.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나한테 돌아온다. 가르쳐드렸더니 더 진심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사회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들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싼 돈 들여가면서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지도자가 되는 일이 사실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야,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도자가 되는 것도 참 어렵지만 지도자가 되어서 지도자로 살아간다는 것도 제가 볼 땐 더 어려워요. 지도자가 되는 것도 어렵지만 지도자로 역할하며 살아가는 것 훨씬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 참 어렵잖아요. 하늘이 낸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대통령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 이건 어쩌면 더 어려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지도력을 발휘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지지와 또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받게 되죠. 칭찬도 듣게 되고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번 잘못된 지도력을 발휘하면 이건 뭐 만인의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입방에 오르내리고 또 비난과 조롱을 한 몸에 받기도 하는데,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오늘 되는 순간 우리가 그것을 목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이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체의 지도자가 된 다윗.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은 그야말로 좋은 지도력을 발휘해야 돼요. 좋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왕이 되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왕으로서 한 나라를 세워가는 최고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다윗은 선하고 좋은 지도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까? 우리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것처럼 이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초반의 내용인데, 오늘 사실 본문 전체의 내용을 다룰 거거든요. 5장 전체를.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다윗이 드디어 기름 부음 받는 장면, 이걸 기록하고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다윗이 왕이 되는 일에 다윗이 먼저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다윗에게 나와서 그에게 지지를 보내고 또 언약을 맺고 기름을 붓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북쪽의 원래의 실권자는 누구였습니까? 죽었지만 아브넬이었죠. 그리고 그 아브넬이 마치 호수아비와 같았지만 북쪽의 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왕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보셋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보셋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사무엘하 4장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다윗과 같이 명면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군대를 일으켜도 될 만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유다 지파의 강력한 군대를 동원하여서 이제 두 머리를 잃어버린 그 북쪽의 지파, 거대하지만 오합지졸인 그 북쪽의 지파를 우리가 접수하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먼저 공략해도 될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정당성은 부여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다윗은 소년 시절에 사무엘에게 왕으로 세움받을 것을 기름 부어진 자였어요. 근데 다윗은 기다립니다. 먼저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하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바심 나거든요. 그리고 불안하거든요. 이 믿음이 없어서 우리 때로 섣부르게 행동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걸 참지 못하여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먼저 나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준비시킬 때 항상 빠지지 않고 하시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신앙의 위인 중 유명한 사람들 한번 다 떠올려 보십시오. 다 이 기다림의 훈련을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모세도 그랬고, 그 전에 요셉도 있었죠. 요셉도 그랬고, 또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도 그랬고, 그리고 이 사무엘 상에서 영적 지도자로 그렇게 역할을 했던 사무엘도 마찬가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다 이 기다림의 훈련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최초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이 유다 지파, 한 지파였지만 그 유다 지파의 땅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받기까지 무려 13년의 시간이 걸렸고요. 그런 다음에 이 유다 지파에서 기름 부음 받은 다음 두 번째 기름 받은 바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기름을 받는데 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그야말로 명실상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데 그때까지가 또 7년이에요. 한번 도합 따져보세요. 몇 년이 걸린 겁니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이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기까지 무려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20년이 간단합니까?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2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소원했는데 그리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짐했는데 그 다짐하고 기도하고 소원한 내용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물며 20년이겠습니까? 그 20년의 세월 동안에는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기름 부으셔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맞는데 어쩌면 그 현실이 왕이 될 것도 같은 상황으로 갈 때도 있었겠지만 그 반대로 역주행하는 현실도 있었지 않겠어요? 그 20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서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지만 너무나 약속하는 반대로 나아가는 내 인생 보면서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겠냐 말이요. 어려운 일이거든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훈련시킨 기다림의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한 사람만 아멘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되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이루실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지체되고 더디다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불평하거나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만 합니다. 참기 힘들어서 인간적인 방법 물론 쓸 수도 있겠죠. 연약하니까요. 그러나 깨닫는 건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봤자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무너지는 것밖에는 없다는 걸. 잃어버리는 것밖에는 없다는 걸.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냥 무턱대고 넋놓고 앉아 기다린다 그 말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고 세우실 때 이렇게 시간을 많이 걸리게 하실까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바울 그들에게 다 기다림의 훈련 과정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없으면 하실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림의 훈련을 거치게 하시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홀로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세우시고
또 준비시키시는 이유는 그들 자신의 구원도 목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자신의 구원을 목적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거듭났으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야 돼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모난 죄성들은 다 깎아지고, 그리고 내 안에 텅 빈, 아니 어쩌면 세상 것으로 더 많이 채워진 그 영혼과 내면이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한 가치로 채워지는 이 과정, 그 시간, 그것도 구원이에요. 모세를 부르시고 기다리게 하신 이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기다리게 하신 이유, 요셉을 부르시고 기다리게 하신 이유는 다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왕으로 세우심을 약속하시고 왕다운 자로 만들어 가시는데 죄성이 깎이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과정을 두시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에게 기다림의 훈련이 있었던 이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맞다면 우리의 결과는 반드시 선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답고 선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결과를 맞기까지 우리에게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때 우리는 조급해하지도 반대로 낙심하지도 마셔야 돼요. 왜 이렇게 더디게 가지? 아니요, 시간은 갑니다. 시간이 간다는 것은, 멈추지 않고 시간이 간다는 것은 역사는 흐른다는 거거든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역사의 끝에 만들어내시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영광의 나라를 만들어내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심지어 내가 역주행하고 있는지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현실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걸 믿는다면 절대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고요. 내 수준의 신앙이 너무나도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자꾸 발견하여서 코도 빠지고 낙심되고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는다면 이것도 쓰시리라, 이 또한 나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를 무장시킬 것이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낙심 속에, 절망 속에 빠지지 않아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 많이 올라오고 성숙해지고 발전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목적지에 한 걸음 더 도달하게 된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금과 같이 나를 만들어 세우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을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된 후에 성경 기자가 가장 처음 다루고 있는 사건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이 다윗이 정복하는 사건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우리는 예루살렘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지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까지는 솔로몬의 시대에 가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수도로 삼기 전까지는 그 땅에 누가 존재했냐면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지역을 정복하느라고 여호수아도 참 힘을 썼고, 그리고 그 후에 유다 지파도 공략을 했는데 승리는 했지만 완전하게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7년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 7년 동안 분배받은 땅, 약속받은 땅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인데 여호수아의 지도 하에서도 그 땅을 공략은 했지만 완전한 정복은 이루어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서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서 다음 시작되는 성경이 뭐예요? 사사기죠. 사사기 1장에서는 이런 다짐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그러고 다짐해요. 그런 다음에 사사기 1장에서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여호수아는 죽고 없을 때예요. 유다 지파가 등장하는데 유다 지파가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한 이 땅, 즉 예루살렘을 다시 재차 공격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공격을 하여서 승리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또한 거기서도 그 유다 지파조차도 그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400년이 흐르고 나서야 이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근데 예루살렘 성을 왜 이렇게 점령하기 힘들었냐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여부스 족속이 다윗이 그 성을 공략하려고 할 때 그렇게 조롱합니다. 야, 니들 정도는 우리가 앞못 보는 군인들도 세워진 군대만 둬도 못 올라와. 이렇게 합니다. 니들 정도는 다리 저는 군인들만 세워놔도, 다리가 장애를 갖고 있는 군인들만 세워놔도 너희들은 이 성을 공략하지 못한다라고 조롱해요. 그게 무슨 자신감입니까? 여부스 족속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의 지형적 조건이 그와 같습니다. 굉장히 요새화된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정복하기 힘든.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여러분, 남유다 왕국이 역사가 흐른 다음에 BC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아셔야 돼요. 상식이니까. 바벨론의 BC 587년에 망하는데, 바벨론이, 그 거대 제국 바벨론이 이 조그마한 예루살렘 성 한 번 정복하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1년 6개월이 걸립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강한 화력을 갖고 있어도 잘 정복되지 않는 요새와 같은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 그래서 그런 자신감 갖고 불구가 장애를 가진 군인이 너희들을 방비하여도 너희들은 이 땅을 침범하지 못한다라고 이 여부스 사람들이 조롱조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그 성을 바로 다윗이 정복을 해요. 어떻게 정복했냐면 8절 말씀에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길는 데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 길는 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은 천의 요새라 그랬어요.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 높은 곳에 있는 지형의 단점이 뭐냐면,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요충지인데 단점이 뭐냐면 물이 없어요. 그래서 아래의 샘으로 물을 대야 됩니다. 성 밖으로 나가서 아래에 있는 샘을 퍼먹죠. 수로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수구라 합니까? 물이 통하는 그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걸 알고, 그걸 발견하고, 그걸 통로로 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진입하여 정복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400년 동안 한 번도 정복해보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드디어 완전하게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붙드는 게 뭐냐면, 그래, 우리도 내 안에 정복하지 못한 문제가 있고, 내 안에 참 이기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난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붙듭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 인생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정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 붙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말씀 듣고 나서 이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었던 그 장애물들, 나를 조롱하는 것들, 마음을 무겁고 짓누르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말씀 붙들고 예배 후에 나갈 때 다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 블레셋과의 전쟁인데 17절 말씀.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의 왕으로 있을 때 북쪽의 이스라엘과 이스보셋이 통치하는 그 북쪽의 이스라엘과 어쨌든지 대립각을 세웠었잖아요. 전쟁이 잦았고 전투가 잦았고 싸움이 자주 일어났는데, 그걸 박수치면서 관망하고 구경했던 족속들이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통합왕이 됐고, 또 예루살렘까지, 그 강력했던 예루살렘 성까지 정념하게 되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비상을 건 거예요. 야, 다윗의 왕권이 이러다가 견고해지겠다. 다윗이 누군지 블레셋은 잘 압니다. 과거 골리앗을, 자신들의 우두머리였던 골리앗을 목을 베어 쓰러뜨린 사람, 여러 번 자신들에게 패배를 안겼던 사람, 그게 다윗이라는 거 잘 알고 있거든요. 내란으로 휘말렸을 때에는 앉아서 관망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즐겼죠. 근데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하려고 하니까 블레셋이 슬금슬금
공격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어디에 있냐면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7장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할 주제는 그겁니다. 사무엘이 주도한 미스바 대각성 집회. 우리가 사무엘상 볼 때 봤었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 그 영적 타락의 시대를 구가했던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가고, 사무엘이 다 자라나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전면에 등장하여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전 민족적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거였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미스바로 모이라, 이거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면 첫 번째 오는 증상이 뭐냐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어도,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돼도 하나님이 떠난 인생,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데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영적인 고통스러움이 없거든요. 그런 고통스러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소했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진단하냐면 미스바로 모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회개를 상징하는 물을 붓는 의식을 치른 다음에 그들에게 금식을 명하고 전 민족적인 각성과 회개가 일어나는 그 찰나에 누가 그걸 보고 또 슬금슬금 기어 올라오냐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7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었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시점에 이 다윗 왕국을 공격해 오려고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고 있을 시점에, 그리고 분열되고 갈라진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 되어 있을 때 드디어 이 악한 것들이 공격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면 단지 성장만 하고 단지 부흥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공격에 노출되고 아마 강력한 사탄의 타겟이 될 겁니다. 제가 주장하건대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는 날이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아마 어쩌면 이 주일일지도 모릅니다. 왜? 은혜 못 받게 하려고 초비상을 걸거든요. 영적인 세계가 그런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됨을 깨려고 하고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각자가 원하고 바라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 이상으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 있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2편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즉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 주셔야 되고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는 자, 그의 삶이 형통하다. 이게 영적인 질서입니다. 교회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바르게 서고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평안한 다음에 나의 삶의 평안과 행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면 내가 이제 좀 잘 믿어봐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면 항상 시험과 유혹이 공격해 옵니다. 오늘 제가 5시에 나왔는데 아침에 마치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것 같은 보슬보슬 내리는 그 이슬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산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게 만드는 그 날씨. 근데 여러분, 이 날씨가 가장 힘들어요,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기온은 높지 습도도 높지. 그러니까 불쾌지수가 가장 높아지는 날이 이 날씨입니다. 지금 비가 오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올 때 그랬어요. 저도 마음에 막 시험이 생기더라고요. 유혹이 생기고. 제가 사는 데 굉장히 가깝거든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거리를 걸어오는데 와이셔츠는 점점 젖어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쁘게 보이려고 머리 다 세팅했는데 자꾸 이제 습도가 내 머리를 짓누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머리가 스타일이 제일 마음에 안 듭니다. 한번 보세요. 저게 내 머리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좀 약간 눌린 듯한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요? 네. 스프레이를 거의 반통을 써서 세운 머리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습도가 차니까 머리 스타일도 제가 원했던 머리 스타일, 저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머리 한 올이라도 제 마음대로 위치하고 있지 않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언짢은 제 머리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데 사시는 분들이 자가용을 타고 오시는 이유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저도 몇 번 그런 유혹이 있거든요. 그냥 차 타고 갈까? 주차 문제 때문에 안 돼. 막 이 두 마음이 싸워요. 그래 오늘은 그 유혹을 이기고 걸어왔는데 이건 웬걸 마음속에 막 불평과 분노와 짜증이 밀려오는. 우리 여러분 젊은 애기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준비하여 걸쳐매고 오는 거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비록 잠옷실에서 예배에 집중을 하지 않을지라도 여기 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기쁘시게 여기실 거예요. 잠옷실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기왕 온 거 제대로 예배를 드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분들의 심정이 이해가 가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덥고 습하다고 해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게 뭐냐면 그런 분노, 또 짜증, 불평, 원망들이거든요. 사실 무슨 이슬람 세력이 득실거리고 샤머니즘이 우글우글한 지구 반대편의 선구지 땅에서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소한 일상 영역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을 공격하는 악의 영들의 일어섬이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 주일날 은혜 받기 위하여서 마음을 정돈하고 준비하는, 은혜 받을 그릇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도 은혜를 받을까 말까 하는 이 자리에 그것을 못 받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공격해오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 분노를 심어놓고 우리 안에 짜증을 심어놓고 우리 안에 혈기를 심어놓고. 여러분 그거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셔야 돼요. 이런 분노와 짜증과 혈기들이 또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불들을 막 토해내갖고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태우게 만들어요. 같이 분노하게 만들고 같이 짜증내게 만들고. 교회 안에 웃으면서 왔다가 인상 쓰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어쩌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의 미소에, 여러분들의 얼굴에, 만면에 미소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웃어볼까요? 네. 저도 이제 웃으면서 스마일하면서 설교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어쩌면 블레셋과의 전투는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왜? 과거에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두 번에 걸친, 그때도 딱 두 번 1차, 2차 전쟁을 펼쳤거든요. 두 번에 걸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다 패하죠. 1차 전쟁을 크게 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인 겁니다. 우리가 왜 졌지? 법궤 안 갖고 와서 그럴 겁니다. 그리고 법궤를 대동하고 그 법궤를 끌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가 같이 오게 되는데 2차전은 어떻습니까? 더 충격적인 패배였죠. 제사장들도 죽고 법궤마저도 빼앗겼습니다. 그런 치욕을 안긴 족속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보았지만 사울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누구와의 전투 속에서 죽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다윗이 쉽게 상대할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가 난공불락의 성인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이제 한숨을 돌렸고 어느 정도 리더십이 세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숨을 돌릴 그 찰나에 더 강력한 세력이 공격을 해오는데 블레셋 공격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아마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겪고 있는 이 국난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엄청난 국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왕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진 다윗이, 이스라엘 온 지파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다윗이 이 국난을, 이 난제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극복합니까? 19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대처였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 19절에서 무엇을 밑줄 그실랍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고백인 것 같아요? 당연하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쭈었다.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고 치른 1차 전투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다시 군대를 정비하여서 두 번째 전투를 시도하는데 다윗은 1차 전투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또 물어봐요. 그게 23절인데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25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므로 더 이상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괴멸까지는 아닌데 블레셋이 큰 충격을 안겼고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게 되는 블레셋을 제압한 유일한 왕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차전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보통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응답이셨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물으면 뭐 우림과 둠밈을 던졌겠죠. 가북 안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는. 올라가라, 내가 붙였다, 싸워라, 이기게 할 것이다. 결과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게 보통 하나님의 응답이셨는데 2차전의 전투를 다윗이 재차 물었을 때에는 하나님은 조금 다르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23절, 24절 말씀 조금 깁니다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왜 이 두 번째 전투는 그래 네가 이긴다, 가서 싸워봐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올라가지 마라, 그리고 숨어 있다가 뽕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무슨 소리가 들리것은 그때 기습하고 어떻게 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전술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전술과 전략 없이는 적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묵상한 결과로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냥 왕이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왕이에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블레셋의 그 구척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사울과 함께 여러 번 군대에 참전합니다. 가는 족족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600명의 식솔들과 함께 광야에서 생활할 때 어쨌든 먹고 살아야 하니까 때로는 도적들의 것을 약탈하기도 하고, 약탈하려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전쟁들, 헤브론 땅에 와서도 역시 많은 전쟁들을 했겠죠. 블레셋 땅 시글락에 살았을 때에서도 수많은 전투 경험을 가진 왕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20년 동안 그는 크고 작은 많은 전투에 직면했었고 경험이 있는 실력 있는 장수,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전술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지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다윗이 자기 판단과 경험대로 행한 것이 없다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원칙에서 하나님 뜻은 우리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세밀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때로는 내 경험, 내 어떤 이력, 내 실력을 의지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계산대로 걸어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은 훨씬 더 그런 유혹이 강했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또 작전을 세우고 뭔가 자기의 나름대로 판단과 생각을 통하여 기여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다고. 여러분, 다윗은 명령을 받는 왕입니다. 명령을 받는 왕. 이 말에 사실 어폐가 있는 거예요. 왕은 명령을 내리는 자지 명령을 받는 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열방의 왕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이 왕이라면 그 왕위에 또 다른 참된 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들어 순종할 준비와 만반의 태도를 갖추고 있어야만 그의 삶에 성공이 있고 그의 지도력에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결국 깎이고 다듬어지는 것, 하나님으로 더 많이 채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더 많이 채워지는 사람은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 뜻을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모습이 더 많아질 때 우리가 더 많이 성화되는 것이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과정 속에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누군가의 명령을 받고 따라 행하는 것 상당히 나약하고 비굴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왕되심 속에서 그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도록 순종하는 건 비굴함과 나약함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유일한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가장 중앙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성케 하셨다라고 기록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위에 세우시고
여기까지가 나의 약속이었으니 내가 너 왕 세웠으니 이제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의 자리, 그의 위치, 그의 역할, 그의 사명의 자리 속에서 그걸 감당할 힘도 여전히 동행하시면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더라. 점점 강성하여 갔더라. 다윗 곁에 늘 함께 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목회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세상에 어렵지 않고 승리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어디 있겠어요. 이전에 제가 경험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앞으로 제 은퇴가 20년, 25년 있으면 되게 되는데 20년, 25년 동안 내가 이제껏 만난 문제보다 더 큰 문제 만나지 않겠지. 저는 그런 장담 못합니다. 어쩌면 제가 이제껏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난제와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나머지 목회 생활 속에 제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 확신할까요? 문제가 커지는 것도 분명하겠지만 이제껏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산과 같은 어마어마한 바다와 같은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을 테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하시는데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껏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 속에 어쩌면 더 큰 문제와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시련과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확신 하나만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나를 더 크게 하실 것이라는 것.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자마자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야 했고 블레셋과의 2번에 걸친 전쟁을 치러했어요. 그러나 다 이기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사 그를 강성케 하신 결과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적이 없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머물면 안 되고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12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알았더라. 여기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동사입니다.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게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블레셋과의 2번에 걸친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나타난 성경 기자의 기록입니다. 다윗은 알았대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였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답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까지는 좀 잘하는데 어느 부분을 또 잘 못하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신 결과 승리와 성공과 열매를 얻었는데 그 다음 알았더라를 잘 못해요. 우리가 뭡니까?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결됐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1차 전쟁을 이긴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여호와께서,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것이 주어가 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어가,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인 인생을 사는 자들.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인생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안 무너져요.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그러나 반대로 내가 주어인 인생을 살면 여러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저도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약하다는 걸, 부족하다는 걸. 너무나 약하고 부족한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되고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인생의 주어로 두고 살아가는 자들, 그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그는 승리하는 왕, 성공적인 왕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들을 이길 적은 없고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영광과 승리를 계속해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섭리하시고